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힘을 냅시다. 예. 오늘 좌절을 딛고 일어서라. 좌절을 딛고 일어서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경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오늘 시편 77편을 쓴 아삽이라든지 고라자손이라든지 여러 시인들이 등장합니다마는 그들이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의 쓰디쓴 고난들, 어려운 환경들, 그 속에서 극복해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이 경험담을 바로 이 시편에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경험담이 때로는 기도로 나타나고 때로는 찬양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간증으로 쏟아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시편 77편에서 그렇다면 아삽이 쏟아내는 그 경험담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한때 영적으로 굉장히 참 좌절을 겪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했노라고, 그래서 좌절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런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 믿음이 약했을 때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살 길을 찾아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 왕한테 빼앗길 뻔했던 굉장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돌아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는 오랫동안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 하갈에게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 집안이 그 일을 통해 갖고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고 갈등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실패를 그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나중에는 그의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의 믿음도 정상에 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모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닙니까? 참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그는 한때 젊은 기분에 욱하는 마음에 주먹질을 해요. 자기 동족을 때려 패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가잖아요. 미디안 땅에 도망가가지고 40세 도망가가지고 80세가 되기까지 40년 세월을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모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잊혀진 존재 모세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80세가 된 그를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셔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큰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성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하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에게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간음을 행함으로,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죽게 만들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다시금 우리의 기억 속에 성군 다윗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말이 수제자지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처절한 고난의 순간에 멀찍이 뒤를 따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혹시 죽게 될까 봐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저주까지 하지요. 그랬던 실패자였는데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는 가슴을 치며 이것밖에 안 되는 이 못난 자기 자신 때문에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이나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내가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 복음 전하다가 결국엔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는 베드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무너지지는 아니합니다. 다운은 당할지언정 결단코 KO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8기란 말이 그냥 일반 세계 속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 아삽 시편 77편을 비롯해서 모두 12편의 시를 남긴 이 시인 아삽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그 어려움을 딛고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밤의 기도입니다.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밤의 기도. 성도는 환난의 밤에 주를 찾아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엔 곳곳에서 인간이 겪는 환난의 때를 일컫기를 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밤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시간입니다. 춥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 앞이 깜깜합니다.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춥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에 의하면 이 아삽 역시도 그런 환난의 때를 만난 것 같아요. 본시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구체적으로 그가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는 다윗 시대 때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를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환경 속에 아니면 그 주변의 인물들 가운데
그를 흔들어대는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환난 때에 그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를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할 때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가지고는 도무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이 무력한 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면 사람이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거는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밤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당한 환난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이 아삽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삽이 환난의 밤에 주님을 찾아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소리를 내며 부르짖어.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소곤소곤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큰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기도하기 어렵지요.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살고 죽는 생사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장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근심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마음이 초조해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근심에 휩싸이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삽 역시도 3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분명히 1절 2절에서 밤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3절에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빨리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떤 상심에 빠지게 됩니까? 한번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나갈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빨리 응답이 없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불안감에 휩싸이고 근심하면서 그가 내뱉은 그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혼자서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떤 생각에 빠져버립니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쳐버리셨는가? 이런 상심에 그가 빠지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더디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부터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 빨리 응답해 주면은 기도 안 든 사람이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고 막 이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빨리 응답해 주면은요. 옛날 습관,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도를 응답을 늦추시면서 그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물을 끓여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란 분들은 그 옆에서 구경하고 또는 같이 끓이기도 했을 거예요. 가마솥에 물을 끓으면요 장작을 갖다가 놓고 장작을 떼면서 막 내 딸에는 얼굴은 벌써 뻘겋게 달아오르는데 내 얼굴은 달아오르는데 아직 솥은 기미가 없어요. 가마솥 가운데 있는 물은 여전히 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답답하죠. 그럴 때 아이고 이거 왜 이리 빨리 안 끓는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의 군부를 떼고 있는데 빨리 기도의 어떤 응답에 이 물이 끓여지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없을 때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상심에 잠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가운데 6절에 봤더니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밤에 부른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환난 당했던 그 시기를 보통 밤에다가 비유한다 그랬죠. 그리고 밤은 깜깜하고 춥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은 두렵고 그렇다 그랬죠. 근데 이런 밤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후는 욥기 3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다. 그 얘기를 해요. 밤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밤에 부른 찬송입니다. 동력자가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옥토가 다 흔들렸어요. 옥문이 쫙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착고에서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됐죠.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도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고 이 찬양을 듣고 있었던 간수조차 마음에 감동을 받은가 봐요. 이 간수가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등불이 다 꺼진 가운데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멈추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복음을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하여야만 구원을 얻겠느냐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했던 위대한 메시지, 그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밤에 찬양을 했을 때,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동력자가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아삽 역시도 이 밤에, 그 환란의 밤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일, 밤에 노래를 부르는 일, 또 한 가지 할 일은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옛적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운 일들,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빨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기 쉬운데, 이런 낙심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 스스로가 신앙에 여러분 그 깊은 절망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져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지난날 동안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날 동안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위기가 없었습니까? 고비가 없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해결해 왔습니까? 돌이켜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날 은혜 베푸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이제 포기하셨습니까? 예? 우리를 내던져버리고 마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헤아려 보고 묵상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낙담 가운데,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헤아려 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린 기도 생활만 하면 되지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과 기도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말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앞서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체험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비결을 터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시고 계시거든요. 예?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 그들이 체험했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참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 참 어려운 고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지난날 자기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셨던 그 출애굽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헤아려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신 기적,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국 군대의 위협 속에서 그리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아삽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아삽이 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그 위에 있는 말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욕을 가졌던 것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봐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 물들은 어떤 물을 얘기합니까? 홍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건너뜁니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반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계속 여러분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 가운데 주의 길이 있었대요. 바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될 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처음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을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방법의 한계를 느낍니다. 능력의 한계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손 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오늘도 만나는 내립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 앞에 홍해 갈라진 건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쫙 갈라졌다. 차 자동차 그냥 몰고 오면 되는데 뭐 그게 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고 방법이 없어서 좌절될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양식이 없는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그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줄 걸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그 백성들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보릿고개 넘던 가난했던 우리가 요즘은 참 주일 아침에도 밥 든든하게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도 만나는 내린다니까요.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상실감에 빠지고 참 좌절하게 될 그때,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삽도 바로 그런 고백을 시편 77편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기만 한다면, 형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제가 초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기에,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해결책을 허락하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담만 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환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밤에도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지난날 동안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성경 가운데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삽이 전해주는 귀한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겪으며 때로는 아버지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 아버지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환난의 밤에 하나님을 찾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삽처럼 부르짖어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 앞에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도, 이 환난의 밤에도 찬송하며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찬양이 누군가에게 큰 또 위로로 감동으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께 받은 그 축복을 헤아려 보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